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본문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시면 취임식을 합니다. 와, 취임식 할 때 보면요 오케스트라가 오고 합 코러스가 막 노래를 하고 이게 지금 취임식이지만 옛날에는 대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왕이 즉위하면 코로네이션 대관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왕이 대관식하는 방법하고 예수님이 대관식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관이 있습니다. 밀접하게 자녀 교육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밀접히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왕의 대관식의 서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남으셨습니다. 일주일 살 날이 제자들과 이 몸에 우리도 이제 다 자녀들 키우는 우리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어머니, 아버지처럼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야 될 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지금 왕의 대관식을 하기 위한 팡파레, 대통령 취임할 때 하는 팡파레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3년 동안은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은 뭐였냐면 이 왕의 대관식을 위한 팡파레의 그 전 또 오버ture, 프랄류드, 서곡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셔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됩니다만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다 보면 팍 터져가지고 중풍병자가 절반을 못 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쳐주는 치의 권세가 나타나고 동시에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니까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소자야, 네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한 가지 귀신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데 이 멀쩡한 사람들은 몰라 보는데 귀신들은 알아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나라 우리 그 무속 신앙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확히 압니다. 내린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는 예수의 실체가 뭔지 정확히 압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질병 고쳐주시고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귀신 쫓아주시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왕의 대관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관식은 참 초라한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말을 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이 당나귀를 어른이 타면 발이 땅에 닿습니다. 참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 나귀를 타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팔레스타인도 히위 족속도 아수르 족속도 왕이 있습니다. 왕의 제도를 있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들은 내가 왕이 못 되게 해가지고 인간이 왕이 돼가지고 그래도 저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왕을 세우더라도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겸손해야 된다. 항상 가르쳐주면서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을 보고 한문을 보고 영어를 보고 하다가
히브리어의 그 겸손이란 말이 우리랑 알고 있는 뜻과 좀 다르더라고요. 저 이번에 어저께 가서 알았습니다. 겸손이란 원래 뜻은 뭐냐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 겸손하다 그러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한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말로 하면 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냐면 사람 이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돈을 조금 벌었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 많이 벌면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줬건만은 사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이 족보 역사를 보면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 받았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 뭐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장군 나타나가지고 막 일본을 때려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70년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헬라 제국을 때려 엎었습니다. 이야,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막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뭐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영접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야 내가 메시아로 막 나타나는데 다 가짜예요. 근데 이번엔 진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막 입성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경을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추워이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미군 부대에서 이번 금요일이 패스오버입니다. 6월절입니다. 우리는 고난 성 금요일 그래가지고 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패스 6월절이 다가오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오소독스 주가 모입니다. 예수가 아직 안 왔다. 그러한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양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두 그룹이 같이 모여서 6월절을 한다니까요. 그 저보고는 패스트 킴, 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주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6월절 같이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양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같이 먹더라고요. 6월절이 뭐냐면은 양 잡는 날입니다. 양을 왜 잡냐면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주인공이 오셔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데 그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9장 9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 진짜 왕이 이번에 임하는데 그는 공의롭고 지혜에서 구원을 베풀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그 나귀가 낳은 새끼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데 이 사람들은 스가랴가 연했더라도 어떤 메시아를 원하냐면 로마 정부를 때려 엎어야 돼요.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못 살게 됐습니까? 때려 엎는 사람을 원하는 거는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이 하신 모습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언어적인 메시아 선언이다 그래요. A non-verbal way of making a messianic claim. 말이 필요가 없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표현은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세워서 높이고 로마 정부를 때려엎고 이런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피해 다니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당시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헤롯이라는 왕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가짜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진짜 왕으로 팡파레를 올리면서 왕으로서 대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기복적인 축복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쫓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저분이 낙이 타신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왕의 대관식에 내가 진실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정확히 한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가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박사학위를 많이 따놓고 보니까 백인들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막 흑인 잡아다가요, 막 노예를 부리고 미국에 오기 전에 유럽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전부 지옥 아래 먹어갈 때, 그래서 자기 걸 다 버리고 밀림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이렇게 쫙 나타난 이 대관식 방팔에 올리는 것은 고난의 신비로운 그 자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데 어린 낙이를 타시고 날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 잡아라. 내가 죽어야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난의 신비로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로움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초라하게 낙이 타시지만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신적인 우월성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우월성을 십자가 치를 거 다 아시고, 죄, 사망, 권세, 부활의 승천의 영광 다 아시지만 특별한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나귀를 타고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나귀가 없어요. 나귀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냐면, 저 감난산과 벳박이 사이 있는 한 마을로 가면 금방 그 어미 나귀가 낳은 새끼가 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 그게 내가 대관식 할 때 필요하니까 그거 풀어가지고 갖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거 남의 거 가져오라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하라 그럴 때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왜?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막 무리로 막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중력의 법칙을 깨시는 거예요. 막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가니까 예수님이 하시자 그럴 땐 아무 말 못하고 예 하고 순종하고 갑니다. 순종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금방 낳은 어미가 낳은 낙이 새끼가 있거든요. 근데 낙이 주인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가서 막 푸는 거예요. 막 푸니까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왜 남의 거 남의 거 왜 풉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문제를 그 아도나이 메시아가 그 나귀를 쓰겠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벳바게와 여리고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무엇로 소문이 쫙 퍼졌냐면, 거기에 나사로가 살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었거든요. 죽어서 장사 치르고 장례 치르고 지금 무덤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어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 속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제사장과
가야바 안나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오르면 다 가짜인 줄 알고 다 진짜로 갑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헤롯이 우리를 위하여 46년간 성경도 조졌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살아야 된대요. 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해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현신에 이 복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베다니와 감난산 bet박에 사는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니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져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가져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왕은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 왕 겁니다. 왕이 법을 만들고 왕은 실수도 안 하고 왕은 허물도 왜? 왕이 다 만드니까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도 다 왕의 것이고 왕의 소유고 왕의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뭘 내다보시냐면 나귀 새끼 주인의 믿음을 내다보십니다. 내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나는 그분이 왕의 대관식을 하시니까 내가 잠깐 나귀를 맡아서 쓰는 거야. 땅도 내 등기 소유되어 있지만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건 줄 알고 건강도 자기 건 줄 알고 재산도 자기 건 줄 알고 살아가지만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예, 주님 쓰십시오. 제가 여기 사실 오신 분들도 다 그런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 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영어 예배를 돕겠다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미국 사람들을 잘 압니다. 백인들의 심리 같이 미군 부대에 가서 오르간 반주도 해보고 살아봐가지고 잘 압니다. 근데 저 사람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 달라. 왜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자재부터 다 사오고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가족이 여기 딱 와가지고는 연극을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보니까 바브라가 그 어릴 적에 호화였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애를 막 패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사회복지사는 그러면 아이를 사회복지시설로 데려갑니다. 그럼 나는 버림받았으니까 거기서 막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라는 분을 영접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좋은 신랑 만나서 한국의 주한미군으로 대령으로 군부하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제가 시설에서 두 군데서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 옛날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사랑을 여기서 베풀어야지 하면서 베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브라가 오면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제가 사례비를 드리겠다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My treasure will be given to me in the heaven.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 세상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돌아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 주한미군 한국에도 근무하고 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세계 독일, 일본, 필리핀의 미군 부대들이 쫙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최고의 꿈은 펜타곤에 근무하는 거예요. 미국 국방부 그 사령부에 근무하는 게 꿈입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근무 발령지가 펜타곤이에요. 그래서 잘 사랑하는 남편이 이게 꿈이었는데 펜타곤에 배치되고 보니까
어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는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시작할 때 임시적이고 종속적이고 뭐지 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나 돈도 없다 그럽니다. 내 계획이 있다 다 그러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왜? 어떨 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내 계획 수정도 해야 되고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릴 적엔 막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봤습니다. 제가 바이올린 레슨을 시켰는데 얘가 초등학교는 해!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얘가 보기에 발레리나가 더 멋있는 거예요. 발레 포기하고 발레를 공부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게 인간사입니다. 왜? 인간은 어떠한 것에 매여 있고 종속적으로 끌려다니다 보면 상처받고 충격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란 뜻 참진자 이치이자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게 진리입니다. 벳바게와 감난산 사이에 이 말뜻도 벳바게라는 뜻은 어린 무화과 나무입니다. 사람들은 당시 배고프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거든요.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자기 총 재산입니다. 주님께 바치고 주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영광스러운 팡파레를 울리면서 왕의 배관식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전해되는 전설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 집이 예수님께서 왕 대관식 하실 때 그 나귀를 드린 집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나귀야 나귀를 쓰다듬으면서 넌 세상에 태어나서 참 축복받은 동물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네가 그냥 만져보고 어떤 또 짓궂은 사람들은 또 타먹겠다고 그러고 그 베다니에서 가장 축복받는 명소가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나귀 타고 오시고 겸손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재림 때 다시 취임식한다. 대관식한다. 빵빠레가 울린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빵빠레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 때 비록 초라하지만 십자가 지시고 방파레 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탄입니다. 마귀 잡으려고 그런 거. 마귀 때문에 안 됩니다. 에덴 동산부터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뱀의 정체가 이겠지 않습니까? 이게 무당치는 자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뱀의 어원이랍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지만 먹어봐. 먹어보면 너가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지. 그 사람이 먹어보면 눈이 밝아지고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 넘어가.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애굽 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거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지만 사탄과 사탄의 군대, 강력한 군대 계신을 이걸 잡아야지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 때 사람들의 모습은 근데 종려나무 가지는 들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사람들은 그리고 로마를 엎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 지시고 천장방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자기한테 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생각하고는 다르게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경정을 울리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조림돼 예루살렘 앞 동문편으로 들어왔다. 재림때 다시 그 동문으로 들어온다. 그게 스가랴 14장 4절과 에스겔 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때 오실 때는 너에게 겸손과를 조절하고 닭을 타고 왔지만 흰 말 타고 옵니다. 심판해 줍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낫을 가지고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진노의 포도를 따라옵니다. 그 진노의 포도는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인을 핍박하고 악인이 제멋대로 자기가 주인인지 알고 행세한 그 모든 사람들 진노의 포도를 따가지고 밟아라 버립니다. 아주 밟았는데 포도즙에 포도 넘친 게 피요. 피가 320km 달하는 거리에 말 굴레까지 피가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마지막에 심판을 하면서 재림의 구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왕의 재림 퍼레이드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솔로몬이 진 아가서의 이런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은 혼자 오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같이 와서 하십시오. 기한 지체. 여러분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옵니다. 왜?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람은 자꾸만 교만해지려 다 망하거든요. 겸손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이걸 알고 주님의 신부된 자예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아가서가 그걸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듯이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방해가 나타나서 제지할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모습은 주님과 그 세우신 몸된 교회와 우리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겁니다. 그거 뭐 이렇게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까지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불로도 그 불을 끌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끌려는 사람은 이렇게 멸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멸시를 받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사랑이 막 전해집니다. 그 똑같이 병 고치는 역사가 귀신 쫓는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무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엑소시스트 같은 거. 진짜 그런 귀신들도 그런 영이 있거든. 실제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 자기가 다 사람들을 잡고 있는데 어느 날 빌립 집사가 나타나는 거야.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상한 영을 갖고 나타난 거예요. 자기보다 센 영이야. 영은 영으로 분별하니까 이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람이 막 병을 고치는. 귀신이 막 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약하니까 저 사람에게 가서 나를 안수해 주십시오. 내가 교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예루살렘 총회의 12제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저 귀신, 저 무당의 이 실체 총사령관인 시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사도 둘이 확인하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도 중요하지만 오순절날 내린 영의 역사는 없어요. 오순절날 어떠한 영의 역사가 내려왔냐면 너희가 내가 떠난 뒤에 그 간절히 사모하면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임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놀라운 불길이 임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고요. 내가 악한 사람이 드러나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다 온전한 새로 피조물이 됐거든요. 그게 사마리아 지역에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무당 이 시몬 엑소시스트와 함께 그러한 영이 내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야 저런 능력을 나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나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의 악독이 가득하도다. 불의에 매였도다. 성령의 역사를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돈 주고 살라고 그래? 너는 금과 은과 함께 망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시몬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런 게 나한테 임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고 주랭랑 쳐버립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 끌 수 없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어떠한 세력이나 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국률이란 말, 치열이란 말을 어떻게 바꾸고 어머니 보니까 우리 아기가 엄마 자궁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선 천국이었습니다. 탯줄을 가지고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국률은 하나님의 영적 자궁 같은 곳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하시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 두 가지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면서 내가 올 그 시간을 기다리면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돈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부로 들려올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강력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 그럽니다. 자연이치를 통해서 영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이게 덥습니다. 더우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더워. 그래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물리적으로 정확히 설명해 보십시오. 방 안이 더운데 찬바람이 들어오면 찬바람이 쫓겨나는 겁니까? 이제 한번 얘기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유림이 왜 방 안이 시원해지냐고요? 더운 공기가 나갔습니까? 근데 만약에 더운 공기가 안 나가더라요. 내가 인간들을 더운 공기로 잡아놓고 있을까 한단 말이에요. 찬바람 안 들어옵니다. 인간의 마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영의 역사를 신부가 되게끔 하는 놀라운 영을 부어주기 원하는데 나는 절대로 안 받아. 나는 안 받겠다. 그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약합니다. 고백해. 이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놀라운 영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면서 내가 깨지고 내 속에 그 영이 놀랍게 차고 넘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야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차곡 흘러넘쳐서 주님의 신부로서 재릴 때 그 영광스러운 큰 놀라운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대관식에 또 참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